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3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3일 역대하 2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성전 건축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사전에 보면 후람은 두로왕 히람의 다른 이름이라고 써 있네요. 두로왕 히람이 후람과 히람은 같은 것이고 솔로몬에게 파견한 총명한 기술자도 또한 후람입니다. 정말 헷갈리죠? 자, 정리하자면 다윗 때도 두로왕의 이름이 후람, 히람, 또 한편으로는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적었지만 히람과 후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히람이 또 아주 유명한 아주 뛰어난 기술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후람입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볼까요? 자, 열왕기 지금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에서는 후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후람은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이고 이름만 살짝 다를 뿐입니다. 이 후람은 다윗 왕 때의 그 궁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었고 다윗을 매우 사랑한 두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과 궁정을 건축할 때 역시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기술자의 이름이 후람인 것입니다. 이름이 다 똑같지만 좀 다르죠? 어렵네요. 참 그런데 이 5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분도 아니시고 성전을 그분의 집이라고 할 만한 분도 아니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어디에 어떤 형상으로 표현을 하며 이 큰 하나님을 어느 성전에 우리가 사람이 만든 어느 공간 안에 둘 수 있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이. 그쵸?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이 그것도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신다. 와,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 종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니,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계셨다니, 그토록 놀랍고 크신 분이, 그토록 죄 없으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죄사함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니,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며 밖에서 기다리시다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먹는군요. 또한 저는 그 주님과 함께 먹는군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되 성전 안에 거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성막이 아닌 성전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는 주님과 어떻게 먹고 살고 있나요? 저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 인생과 내 하루의 구주로서, 내 하루 동안에 내 집의 주인으로서 모실 수도 있고, 두드리시든지 마시든지 무시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게 만든 것 같습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제 말씀 묵상했던 요한 1서를 보면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제가 뭔지 물론 희미하게는 알지만 뭔지 정확히 안 잡혔는데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네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미워할 때 우리는 어둠에 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우리 이웃 중에 누구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이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함께 계셨던 예수님,
3년 동안 항상 잠잘 때나 어느 때나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바로 이것인데, 정말 기쁜 소식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친척들과 이런 모든 친구나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해야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뭔가 답답하고 꽉 막힌 듯이 숨이 막히듯이 뭔가 눈이 가려지는, 우리의 생각도 좁아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좁아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항상 사랑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저의 모든 전반적인 태도를 수정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고 뭔가 서운하거나 답답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훅 들어올 그때 바로 즉시 회개하여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은 제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군요.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것은 제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주님. 나훔 1장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미가서가 끝나고 나훔으로 들어갔네요. 나훔은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 나훔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나훔은 그 뜻은 인정 많은이란 뜻이고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나훔서의 저자를 말합니다. 엘고스 출신으로 유대왕 히스기야 때 선지자네요. 히스기야 왕이면 참 좋은 왕인데 그때 선지자였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한 사람으로 에슬리의 아들이며 아모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5절에도 그 나훔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야,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어이구야. 이거 이렇게 찾아보는 거 중요하구나. 갑자기 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나훔서에 대한 궁금증이 샘솟기 시작하네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과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네요. 나훔이면 요나 다음 선지자인 것 같은데. 맞네요. 아하. 요나는 유다 왕 아마샤 때 주전 780년대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고 지금 나훔은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난 650년, 주전 650년 시대의 나훔입니다. 이 나훔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시대라고 하는데 요시야 이전. 이 성경 사전이 틀렸나? 아무튼 650년부터 640년. 이게 아마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연대표를 따르느냐에 따라 아마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훔은 요나 다음의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요나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요나가 그토록 승질을 냈었는데 지금 다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네요. 아무튼 나훔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서 다음 나훔의 선지자라는 건데 회개했던 그 니느웨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망했겠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걸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냥 별 감흥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바다를 보러 갔고 그 높은 절벽에서 바다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자맷돌이 줄에 달리면서 우리의 목에, 내 목에 그것이 메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형제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가 무섭네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 거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몇 년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으니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거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종의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방 쉽게 넘어지고 쉽게 그릇 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그걸 우쭐대면서 스스로 그래도 내가 참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참 나니까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이런 생각이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빠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의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다. 무익한 종, 아무 쓰잘데도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사실 갈멜산에 엄청난 대승리를 이끌고 미루고 막 마차보다도 더 빨리 내려가고 간절히 비 오니까 비가 오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엘리야가 승리 가운데 도취되어 있을 때 이세벨이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 하나를 듣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밖에 선지자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취하여 가리라 합니다 라고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하게 쓰임을 받으면 우쭐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고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로 넘어가게 되었고 엘리야는 막을 내리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하고 항상 새 포도주를 갈구하고 새 포도주를 갈망하는 새 부대가 되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에 행했던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또한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버립니다. 미워하던 마음들을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곧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